우리는 교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살아갑니다. 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불린다면 성령은 어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실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친근하며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령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한 선물을 들고서 세상을 향하지만 세상에 숨겨진 함정을 모르고 갑니다. 이유는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세상의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름대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제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전권, 지배권, 통치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지배하는, 병을 통치하는, 귀신을 지배하는 또는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강력한 권세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적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며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이 일어날 적에 아주 많은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문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름대로 훌륭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으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한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알아요. 자신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고 자신들은 뭐예요? 세관에 앉았던 세리였고 자신은 이스라엘 땅에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사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적에 세상 사람들이 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줄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약한 것을 고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이것을 갖다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며 복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들을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했어요.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다 했어요.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면 늑대가 뭐 하겠어요? 얼른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버리죠. 늑대가 양을 갖다가 잘 돌봐가지고 돌려보내줄까요? 아니잖아요. 늑대를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면 늑대의 먹이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이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서도 뭐예요? 세상 중에서는 마치 양이 늑대 가운데 가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적에 상당한 시간 동안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현상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누군가 지도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영안이 열린 채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성령께서 저를 보호하신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중에 놀라운 환상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당시 군에 있을 때인데요. 하루는 꿈인지 생시인지 천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자고 있는데 천사가 제 머리맡에 와서 누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자는데. 군대는 보통 잘 적에 근무 시간이 되면 불침번이라고 해서 이 실내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해당 시간이 되면 그 근무에 나가는 군인을 와서 깨웁니다. 근무에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깨우면 어깨를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어깨를 흔들어요. 그러면 깨면서 옷을 다 차려입고 자기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로 근무를 나가면 돼요. 저희들도 근무 나갈 적에 소총에 실탄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차고 얼굴에 색까지 칠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근무 시간 되면 이제 그렇게 교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누가 자고 있는데 제 어깨를 흔들어서 깨웠어요. 눈을 떴는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 앉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앉았죠? 그때 제 손을 잡고서는 그게 이제 2층이 저희 내무반이 2층이었는데 2층 창문으로 날아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큰 군대가 출진하는데 제가 사령관차에서 열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군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경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그 내무반에 침상에 정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차렷 자세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좌우를 둘러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동일한 일을 2번 더 겪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상은 아닌데 환상을 2번 더 보면서 2번 더 겪었어요. 당시에는 3번을 본 환상 중에 첫 번째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개의 환상은 훗날 금식 기도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환상을 보고서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딱 깨어나는 순간 야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인생 계획을 그때 크게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큰 사업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왜요? 천사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를 꿈꿨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장로님들은 많습니다. 근데 존경받는 장로님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25년 하면서 존경받는 장로님은 몇 명 안 돼요. 존경받지 못하는 장로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하는데 성경을 70번을 읽기로 다짐을 했어요. 한 번도 목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환상을 보고서 즉각 뭐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 나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손수 행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 보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관심과 인기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 제자들도 능력이 많다.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든지 가능하리라. 누가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혜 받으면 뭐든지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걸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그 방향으로 죽을둥살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세워지는.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야망이 얼마나 큰 인기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생겨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 은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능력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하고 두려운 능력이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아주 강대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경계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가 없어서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없어서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혜롭게 순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올바르고 정직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가질수록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바대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적에 우리에게 뭐예요? 경고하셨습니다.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을지라도 냉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혹독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수록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 안내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에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가 선물 또는 뭐 재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는 일부이고 그 이상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실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고약한 상황 또는 환경, 충돌, 고통에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그 조건을,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또 우리의 눈에는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라고 판단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범한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뽑을 적에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비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가지고 어부들을 수제자로 뽑았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잡는 지식과 물고기 잡는 능력뿐이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나마 사도들 중에 똑똑하고 배우고 나름대로 잘난 사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특별히 잘난 사람,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그 사도들 중에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까요? 세상 중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 하나고 나머지 12제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포 시내에 나가가지고요, 목포역에서 지나가는 사람 12명을 딱 집으면 그 12명이 비범한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목포역을 하루에 수천 명이 오고 할 적에 거기서 지나가다가 1명, 2명, 3명, 4명, 12명을 찍어봐요. 그럼 그 중에 비범한 사람이 많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많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이거 뽑았어요.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마태도 왜 따르는지 모르지만 누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냉큼 따라 나섰어요. 그게 마태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몇 명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기록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을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두려움과 세상의 평가와 공포에 쉽게 용기를 잃고 숨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그날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여러분들 촛불을 펴보시면 촛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 위에 초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죠. 불꽃의 모양이 이렇게, 아무튼 간에 불꽃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시죠? 그 불꽃 모양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았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올라갔어요. 머리 위에 뭐예요? 촛불이 하나씩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눈에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리면서 마치 자기의 머리 위에 촛불이 하나씩 올라오듯이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처럼 거듭납니다.
이전까지 숨었던 이들이요 일시에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꽁꽁 닫아놓다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그 안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동안 두려움에 침묵했던 입술이 많은 나라 사람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하고 그 겉모습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예요. 야고보가 야고보고요. 요한이 요한이에요.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불행해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 성형하듯이 얼굴이 예뻐지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도 그 얼굴이에요. 성령이 충만해도 그 얼굴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조건도 똑같아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부가 아닌 베드로, 뭐 사도의 베드로가 됐지만 그 어부였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도 어부였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그들에 한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진짜 사도가 되었으며 진짜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조용히 믿으려고 해요. 남들 모르게 믿으려고 해요. 숨어서 믿으려고 해요. 구원을 그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알릴 생각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 모르게 조용히 숨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나 혼자라도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예수님은요, 조용히 믿으라고, 몰래 믿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알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셨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를 천국에 부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내가 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의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의무도 함께 받았어요. 세상의 왕은 얼마나 집요한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예요? 형제의 미움을 받고 부모의 미움을 받고 자식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적에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예수님은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작은 울림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 마음에 숨겨진 고민을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기도할 적에요. 그 기도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오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응답과 사랑과 치유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면 알려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알리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하고 일면식이 있고요.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 서부교회 기도수첩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수첩을 응답받았으면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목포 서부교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그들이 부탁할 적에 그 얘기를 전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받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32절 다음에 33절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예수님 믿느냐라고 묻기 전까지는 그냥 침묵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인할 준비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굳이 묻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묻지 않아서 문제지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시인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예수 믿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요? 없어서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에서 시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나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구원받은 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할 것이다. 근데 침묵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다못해 가족에게라도 전하십시오. 그 가족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해도 자녀들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옆집에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내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옆집에 말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주셨느냐? 최소한 그들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가족에게라도 계속 전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나간 것은 그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다만 약속을 알고 있으며 실천할 따름입니다. 다만 오늘 기회가 왔을 적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손해를 보거나 박해를 받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영생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침묵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전하세요. 비록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기쁨과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